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결혼식, 돌잔치, 또 이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회갑을 잔치로 하기도 하고 칠순을 또 잔치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다양한 행사를 보내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예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를 지원해서 갔는데요, 포항에서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교육으로 전라도 광주에 처음 발을 내디뎌 후반기 교육, 우리 공병으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6주 낯선 곳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밖에 나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전라도 광주까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수료한 그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저를 안고 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저를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셨겠지만 그 포옹은 처음 낯설게 느껴지는 굉장히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 저는 한 개인에게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에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종속된 사람으로 저는 변화였습니다. 군대 덕분에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군대 덕분에 국가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에서 백성 그리고 국가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변화된 그 시점은 바로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비슷한 순간을 마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다가 함께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는 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씻는 예식, 세례식, 이것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를 혼자서 받으셔야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받지 않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이 생기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로 공동선을 이루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례로 공동선을 이루십니다. 읽을 때는요, 같이 읽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례로 공동선을 이루십니다.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독특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백성이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공동선은 모두의 선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선은 모두의 선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와 연결되어서 모두에게 유익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공동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사회와 연결되어서 영적인 유익을 끼칩니다.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기도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케어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와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죠. 일명열애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이 공동선의 목적,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공동선은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대, 두 번째로 보편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습니다. 연대와 보편입니다. 연대는 무엇일까요? 연대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대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할 때에 책임을 지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일을 연결되어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백성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과 연결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로 작정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연대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과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거룩이 어떻게 부정한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죄인 가운데 거하며 죄인들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신령한 그분이 땅의 부정한 더러운 곳에 오셔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결한 분이 부정한 세상에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경계선을 허물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늘의 선을 넘었습니다. 뚫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머물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선을 넘어 모든 백성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연대의 모습입니다. 영신교회는 관음동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관음동은 먼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주 저편에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영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관음동입니다. 관음동과 연결되어서 관음동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영신교회에 있습니다. 책임지라고, 의무를 감당하라고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케어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신교회가 감당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관음동에 살지 않더라도 관음동에 오셔서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산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고립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만 하는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과 연결하고 연대하여 함께 책임지는 자로 주님이 불러두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세상인 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심을 떠나는 순간,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연결과 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음동을 책임진다는 것, 불신자, 타 종교인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품고 가겠다라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가 다르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세계관이 충돌될 때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시죠? 네.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쪽도 노력하십시오. 헌신하기 때문에요, 충돌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머물기 때문이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공동체에서 연대를 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연대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이것이 연대예요. 두 번째는요, 보편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은 첫 번째로 연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인데 이 보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편은 두루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그 보편성은 두루두루 모두에게 통하는 예수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편은 특별하거나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특수할 때는요, 백성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특수한 공동체와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은 특수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와 대화를 하고 모두와 연결을 짓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보편입니다. 어디에도 쏠리지 않는 것이죠. 모든 죄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성별, 직장 구분 없이 모두에게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에요? 온 백성. 어떤 백성이라고요? 온 백성. 이분은 잘 아시네요. 1부 때는 잘 못 따랐는데 온 백성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백성 안에는 특수한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수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특수한 사람과 박상 공동체로 살기를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모두에게,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보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 그 위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첫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간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 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이 죄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에 오염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영역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움직여지기를 기대했지만 죄로 뒤틀어진 세상,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죄 씻음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살아갑니까? 어디로 파견됩니까? 교회로 파견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파견됩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는 수도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파견받습니다. 죄인들이 피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있는 자리,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파견받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들이 죄인들을 섬기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사랑하고 일반적인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세상은 특별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공동체로 가거라 말씀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가기 싫은 불신자 있으면 그때 나는 끝까지 피하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았다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구제금과 물품을 총성에 있는 푸른솔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아마 제가 알지 못해도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서 함께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총성과 대구, 우리 교회 왜 연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와 아울러 다양한 이 세계 지역 속에서 산불, 지진, 해일, 피해를 입을 때에 우리가 왜 적극 나서야 됩니까? 남들을 눈치 보지 않고 왜 적극 먼저 나서야 합니까?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먼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에게 해와 비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언어가 다를 뿐이고 문화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넓은 범위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이웃이고 또 아울러 우리는 형제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영신교회로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라는 이 마음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우리의 사역 장소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세례받은 교인으로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를 펼쳐내는 거룩한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다. 3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사역 안 하겠노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세례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기도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에도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스스로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하기로 원치 않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서와 위원회 사역 많이 하시죠?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주일학교 위에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가 불필요한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두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받느냐면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기도하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늘을 열어버렸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땅과 하늘의 기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열고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입니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닌 또 다른 어떤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도록 내가 일하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경험을 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늘이 열고. 하늘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요청할 때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 있는 능력, 공급 못 받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 공급 없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하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두 번째는 증거를 받습니다. 3장 2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라. 아멘.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적인 승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 가운데 있는 초라한 그 예수가 백성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시답잖은 한 청년이 아니라 너는, 기도한 너는 곧 하늘에서 내가 너를 인정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특별한 구원을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아들이다. 이것을 당당히 고백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너를 멸시하고
아무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할 때에, 그러나 나는 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보다 더 선명한 구원 사역자의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열정을 갖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자 그러면 모두가 동참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마음, 기도, 모든 것이 늘 쓰여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들과 똑같이 연대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그 자리에 부어주지 않습니다. 언제 부어줍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관음동을 섬기기 위해,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우린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성령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승인받은 거룩한 그 공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위치가 안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재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그만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사역하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나 기도 없이 사역이 진행되는 순간 여러분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수십 년 몸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사역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인프라 다 모아보십시오.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5월달에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맞벌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 번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사를 위해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멀어서, 아파서, 바빠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십시오. 저녁에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가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 환경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떤 사역도 성공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살고 기도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변명, 합리적인 이유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아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이유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2명이라도 좋습니다. 1명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신교회 부흥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자신의 실력만 의지하고 나이를 의지하고 직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는 그 의지자, 하나님의 그런 성도,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거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용사가 없다면, 기도가 꺼져 있다면 왜 적습니까? 용사들이 다른 교회 갔기 때문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프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남에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 준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거나 뒤서서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문장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내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도로 내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